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령 찬양 부르도록 할 텐데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 우리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평안 있으라,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축복받으라 마지막으로 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가사 내용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땡땡 교회인데 거기를 복음동산 교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따라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체험 얻어 주의 상.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동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동산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동산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복음동산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마지막 찬양은 건너뛰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네 번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며 드려 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만 영광 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동문 13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셔서 이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으나 여전히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괴수보다 더 큰 괴수이고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 죄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다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저희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사오니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교회가 시작된 날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불과 바람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참으로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드리는 형제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고 영혼이 병들어 기진맥진한 성도들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더 깊게 하는 이 청가대에게도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계 방방곡곡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 대한민국 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 교회도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참으로 주의를 지키고 또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는 복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일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중보를 통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화음으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최영 집사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2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2번 하고 3번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막 이렇게 다운타운에 막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차가 막 못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윗동네는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네, 감사한데 이렇게 장마철이 시작인가요 지금? 네, 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날씨로 요즘 보니까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잔디가 안 자라가지고 잔디 깎는 걸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마 이 비바람이 끝나고 나면 잔디가 엄청 자랄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고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튼저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이게 전조 증상은 뭡니까? 우리 PPT 화면 보시면 구름이 진하게 하죠. 그다음 또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붑니다. 뭐 저렇게 나뭇가지가 떨어지고요. 그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데는 보니까 쓰레기통이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뭐 앞마당에 의자를 이렇게 펼쳐놓으셨던 분들 뭐 의자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막 그렇게 뭐 주스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바람이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람이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그 존재감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정말 웃기는 장면도 보여지지만 저처럼 머리 없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참 힘이 든 게 바람이 그래서 정말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멋있게 머리를 쫙 빗고 왔는데 막 이쪽으로 빗었는데 막 저쪽으로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하고 왔는데 주차장에 딱 내려가지고 교회를 딱 오는 길에 바람을 맞고 어쩔지 몰라가지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차 속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비 오는 날, 폭풍우가 치는 날, 바람이 막 부는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하고 재미있는 사건들도 많고요. 또 바람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내 힘으로 잘 버텨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아, 이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장영일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이 오순절 날 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놀라운 장면까지 다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런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단순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그 두려움에 쌓여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하늘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시간들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메말라져 있는 그런 모든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없으니까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겉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여러분? 예, 밥 먹으려고 모였나요? 예, 영화 보려고 모였나요? 예, 아니면 뭐 즐거운 레크레이션 하려고 모였나요?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보내주시겠다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모여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돛이 준비된 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을 받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바람을 타고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덫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 날리게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연을 날리고 있는 저 꼬맹이들 한번 보이십니까? 예, 바람이 안 불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안 부는데 연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연 안 날려보셨습니까? 연 날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십니까? 바람이 안 부는데 연 날리기를 하려고 바깥에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이 안 부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연날리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안 달리면 연은 꼬꾸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렇게 고꾸라지게 된다는 거죠.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버팁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별것이 없더라. 예배할 힘도 이제 더 이상 없더라.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지금 연을 띄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저렇게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당연히 연은 내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던져놔도 바람이 불니까 막 자기가 올라가고 막 실 풀으면 막 올라갑니다. 굳이 내가 숨차게 뛰어가지 않아도 연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실만 그냥 띄우면 연은 바람을 타고 어느 순간 저렇게 높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 힘으로 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바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릎 꿇는 행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혼에 연날리기를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인생을 끌고 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까? 계속 달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말씀한다라고 믿습니다. 멈추어 서서 기도의 돛을 열심히 올려라.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성령의 영,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철저한 무릎의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형식적으로 사람만 채우는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잠들어 있던 기도의 영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2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떠들었다고요? 밥 먹을 준비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살랑살랑 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고여 있었던 공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뒤집어 놓는, 뒤흔들어 놓는 폭풍 같은 바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서움, 공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분들처럼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모여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침묵했던 그들의 입술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문 닫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그래서 바람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약에서 단어는 루하흐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글씨 보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세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해서 보니까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지창조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원인도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었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에 질서를 세우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체된 공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동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로 모이고요, 성령 충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이 점점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마저 무거워질 필요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고 있으면 심히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고요. 공허했던 그 혼돈의 땅이 성령 임할 때 새롭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그다음에 전류의 단위 암페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했던 사람의 이름이 지금 사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이요, 멈춰 있었던 이 나침판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침판이 멈춰 있을 때 이 바늘을 움직이려고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멈춰 있었던 옛날은 손가락으로 건드렸대요. 네, 너무 웃기죠? 그 다음에는 자석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나침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굳게 멈춰 있었던 나침반 바늘들이요, 한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나침반에. 아셨습니까? 네,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나침반 처음부터 저렇게 되는 줄 알았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대요. 손가락으로 움직이거나 자석을 갖다 대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요, 억지로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뭐라고요? 낙심한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전류, 영적인 전류인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굳어있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격려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잠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막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했는데, 목사님 오늘 좀 깔끔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딴소리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내 외모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공기를 바꿀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의 공기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답답한 얼굴들이 환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앉아.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빨간색으로 탁 이렇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혀들이 바뀌었대요.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막 온갖 욕설이 들어있는 그 입술에서 성령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닫혔던 그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입술의 변화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살아온 배경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완벽하게 뛰어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한 민족의 언어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선포되는 사랑의 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뒷사람에게 말합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흘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력이 넘쳐요.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으로 흘러서 쭉쭉쭉 가요.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는데.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물이 점점 짜지고 있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땅이 바로 죽은 바다가 되어서 사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은혜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바람 우리가 다 맞았다라면 은혜를 자기 안에만 계속 가두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그 안에서 썩습니다. 은혜는 썩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생명력이 살지 못하는 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면 침묵했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굳어있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걸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단지 모이기만 한다면, 계속 사람들을 모아두기만 하는 장소라면, 아, 우리 교회 100명, 2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모이기만 한다면 그 안에 교회의 은혜는 고여서 썩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 항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배가 저렇게 정박해 있으면,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어때요? 배 기능이 없죠. 예, 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배는 사실은 항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유, 성령 바람 나는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당신들이나 받으시오. 나는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말라 있는 심령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상처 입고 지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일터와 세상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맞도록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흘려보내는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미국에서 저는 지금 16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계가 실시간으로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말 하는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갖다 댑니다. 그러면 주르륵 하고 저한테 아, 한국말이구나 딱 보아. 제가 또 한국말로 얘기하고 딱 보여주면 다 요즘 통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목사님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도 하고요, 일본어로도 하고요, 중국말로도 하고요, 인도말도 하고요, 스페인어로 다 바꿔줍니다. 예전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자신 있게 그냥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번역기 하나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절을 연결로 바꿔놓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하늘의 번역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갈릴리 오브 주신이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성령의 언어로 하늘의 번역기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세상의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복음의 번역자로, 통역자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번역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번역기를 반드시 켜고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닻을 열심히 올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길을 열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합니다.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닫혀있던 마음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한테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남은 인생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가정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흥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광희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왕이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메마르고 지친 내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생명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해 있는 예배의 감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탄식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의 언어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를 위해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령 위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 부흥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번역해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자리에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여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 강하고 급한 바람들이 성령의 바람 이 시간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생각과 계획들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 하나님 복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 노년 내리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놀랍게 번역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식어져 버린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 심령 가운데 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무기력 가운데 살아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식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희미해졌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탈진하며 번아웃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시 임한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어져 있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망과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생명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번역기를 켜주셨사오니 세상의 아픔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한 영혼마다 다시 소망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번역해내며 따뜻한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바람을 품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생명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이지만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물질의 복을 넘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품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정과 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속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지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주님께 내어놓고 매 순간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마을 리더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했고요. 오늘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약 성경방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증 그리고 완독하신 분들 완독증을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많은 말씀 읽는 훈련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수료증 완독증을 주셨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시간 되었고요. 우리 가을에는 우리 신약 성경방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등록증 쓰셨나요? 네, 쓰셨으면 가지고 오세요. 네,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셨다고요? 네, 못 봤는데요. 어디다 넣으셨나요? 헌금함에 넣었다고요? 네, 접어서 넣으셨군요. 네,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이크를 한번 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저기 누구지? 막 이렇게 서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명 교회인데 서로 모르면 참 이게 곤란하잖아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그냥 육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 계시는 엄마 우리 김나영 집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잘생긴 남자 집사님 우리 김병훈 집사님, 그리고 딸 우리 김하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마디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로 누가 하실지 아니면 각자 하실지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제일 잘생긴 우리 남자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김병훈 집사입니다. 네, 그냥 하십시오. 목소리 크니까.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경기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자 집사님도 한마디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네. 교회 좋죠?
별로 안 좋은데 영주권 잘 받아서 좋았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다닐 기회를 잘 만나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 기회 등록에는 사실 없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학교 정원 중에 시간이 있다고 교수님이랑 기회를 가지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잘하실 때 이런다.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걸 다닐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하실 때라는 말을 듣고 또 저희 신랑 입에서 기회가 먼저 나올 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기회를 가지고 했지만 뭐랄까 진심으로 기회를 가지고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신랑이 한국에서는 좀 못했지만 신랑이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할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미국을 넘어왔는데 신랑 입에서 먼저 이제 기회 얘기를 딱 나오니까 좀 그랬고 하나님 그 생각보다 하고 이제 되게 못한 사실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도하는 중에 기회가 또 부모님이 조심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등록해 주신 우리 김병훈, 김나영, 김하영 가족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집사님 성함들 모르시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 가족에게 커피 하나씩 무조건 사야 됩니다. 김병훈, 김나영, 김하연입니다. 우리 아셨죠? 네, 뭐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외우세요. 네,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네. 이래도 세 가족들이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 이제부터 곤란합니다. 다 아셨죠? 이제 매번 이렇게 세 가족들이 오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rob이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
아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이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의 바람을 기다리며 기도의 닻을 다시 올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로 번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님들 위해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다음 세대 EM 공동체 위해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